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그 백성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함께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추며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여러분과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연배 다 받으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우리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우리 한번 더 찬양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마누엘 주님 우리의 승리의 용사 되신 주님 마누엘 주 되신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실 줄 믿으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부딪히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의 목소리 높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내 주가 높이니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이 우리 마음 담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방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막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제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들기 쉬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며 어리석게 결정한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마땅히 떠나야 할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선택의 달린 길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앞세웠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았던 나의 교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면서도 왕국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얻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름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어 풍요한 결실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온 지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을 살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주시기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가 1기 사역을 넘어 2기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머무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2주간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어 다시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민망한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와 결혼, 취업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기대감과 기다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선언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땅 교회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사 회복시키시고 창대케 하시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찬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얼굴을 대면하려 몸부림치는 종이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 이 세대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몸으로 섬기는 많은 성길들이 있습니다. 섬길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물도원 하인들만 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비원구나.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승외상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며 멍태함이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름 지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늘의 복으로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로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꾸는 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10월 1일) 본당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023년 하반기 작년 학습, 입교, 세례식이 10월 18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10월 8일까지 신청받으며 신청 자격 및 세례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세의 은혜를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어가는 2023년 새생명 축제가 10월 15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한 영혼을 품는 태신자 작정서를 다음 주일까지 송림마당과 드림센터 1층 또는 다락방으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서연주일 찬양팀, 수요 찬양팀이며 분당우리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이시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분당우리 교회 교구, 대청교구 교역자를 10월 4일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 또 우리 찬양대나 또 찬양팀이나 반주나 손색 없이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도록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오늘 또 추석 연휴 중이니까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또 반주, 예배를 위해서 안내, 주차, 그 모든 분 너무 좀 감사한데 박수 한번 격려해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오시다가 그 새생명 축제 태신자 작정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10월 15일, 22일 이 두 주에 걸쳐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요. 이제 이날 마당에 정말 가장 좋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가을 날씨에 마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차도 대접하고 이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좀 규모가 큰 교회가 항상 위험한 거는 주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을 하셨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적어내시고 이번에 몇 통이 나왔다고 광고하고 그런 일 일절 없고요. 오늘 안 내셔도 되고 또 다락방에서 같이 또 한번 나누어 보셔도 좋고요.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또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이 내용들을 작성하시고 오늘 적어내시면 이제 그분들 위해 기도할 거고요.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는 그만 그 마음의 교만이 찾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치르고 있는 아이성 전투는 굉장히 방심하고 또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니 저 큰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뭐 이 조그만한 이 아이성쯤이야. 그래서 이제 그 방심한 게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반드시 우린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전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투에서 패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컸던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또 슬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뭐 이런 것쯤이야 생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생각지도 못한 패배가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패배 원인을 잘 분석하고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가지 그 패배 원인을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그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아이성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 교만 때문이었다. 이 교만으로 임한 방심. 이 교만으로 인한 방심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되었다. 이 교만으로 인한 방심도 그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그 적들에 대한 방심입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지금 방심하는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꼭 이제 쓰라린 패배가 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교만해진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방심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방심입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 때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전투를 치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끔찍한 패배를 경험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가지 패배 원인이 더 있습니다. 그 패배 원인을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또 여호수아 7장 21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딱 명시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탐욕으로 인한 도둑질, 이게 패배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보면은 탐욕으로 물건을 훔친 사람은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복수형을 씁니다. 자,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수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니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왜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세상은요, 그 실정법을 어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둑질을 해야 이제 정죄를 당하고 또 감옥도 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성경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가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도 죄다는 거죠.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목회가 왜 어렵습니까? 행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품기만 해도 이게 죄가 된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훨씬 긴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요, 그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그 교만이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내면에 아간과 같이 직접 행하는 사람은 지금 한 명이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뭐가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탐욕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만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이 좀 잘 풀리고 칭찬을 많이 듣고 그러면 이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잠재우고 깔아앉히느냐. 그래서 제일 교만한 말이 난 교만하지 않아. 이게 제일 교만한 말이에요. 이거와 똑같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둥지를 트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저 설교하니까 난 탐욕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탐심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해서 그 탐욕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설치지 못하도록 깔아앉힐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뢰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지멋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쑥 찾아온 게 이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바로 그 탐욕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전투에서 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고는 바로 그 다음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교양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탐심은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날마다 이것과 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탐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탐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오늘 이제 두 가지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느냐. 더 큰 목표를 정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탐욕을 극복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은 표현이 지금 두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간이 훔친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여호수아서 7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막 수없이 반복이 돼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이 표현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6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7절을 명령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또 18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 나오는 바친 물건,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멸절하다, 또 온전히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렇게 지금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단순히 이제 절도, 그 다음에 물건 몇 가지를 훔쳤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아간과 그 백성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끔찍한 탐욕의 문제는,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들, 혹은 마땅히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탐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막 정말 몸부림을 많이 친다고 그랬잖아요. 막 길 가면서 막 저를 꾸짖기도 하고, 이게 뭐 다른 건 좀 약점이 좀 있어도요, 그건 뭐 천천히 고쳐 나가면 되는데, 우리 안에 이 교만이라는 놈이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근본적으로 이 교만이 갖고 있는 속성은 자꾸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이게 엄청난 범죄가 되느냐고요.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행위, 이게 선악과를 건든 행위라고 한다면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간이 행한 탐심은 단순히 절도죄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탐하고 그것을 가로챈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만이라는 거에 대한, 이놈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요, 항상 저는 이미 그런 짓을 많이 저지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고자 하는 부지불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그 목사님들한테는 그 칭찬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욕도 안 하면 더 좋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왜 나한테 하느냐고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목회자들한테는 칭찬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격려는 좀 필요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밥만 사주세요.
밥만 사줘도 충분히 격려가 되니까 자꾸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끊임없이 제가 멍멍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분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목표와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던 분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 사단이 무슨 수로 탐욕을 거기다 집어넣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뭘로 탐심이라는 걸 가지고 공격하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산 사람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온 주변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하고 극단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초등학교 그 저학년 아이 학교 보내놓고도 다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얼마나 그 학교 선생님들을 끊임없이 문자 보내고 괴롭히고 우리한테 신경 안 써주느냐고 그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전에 없던 현상이에요. 이게 극단적인 자기 중심.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요. 제가 학교에서 맞고 오잖아요. 그럼 다 가져야 돼요. 들키면 또 맞아요. 뭔 짓을 했길래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때렸냐 그러면서 또 때리세요. 옆집애랑 싸우면 우리 어머니는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잘못해서 사과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들어보지도 않고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시느냐고. 네가 예수 믿잖아. 그 시절에 그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키우셨어요. 지금은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 애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옛날보다 더 행복합니까? 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행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요. 우리 같아서는 그냥 감옥에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상함과 쓴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다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니까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여기에 있거든요. 바로 그 앞에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새생명 축제가 지금 이제 2주 뒤에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 간수가 왜 믿었냐고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봤지만,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지? 저게 뭐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첫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답을 그 밑에다가 달아놨는데 이렇습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상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전에는 무게가 앞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힘들었어요.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엄청 피곤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야 이 나이에 제가 좀 은혜를 깨달아가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만 있으면 온전한 이루어짐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 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의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사명이 아니고요. 그 감옥에서 죄수들과 간수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죠. 뭘로? 그것이 기뻐해버리니까, 찬양을 해버리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제2의 창립을 선언할 정도로 새롭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처갓집의 추석에 인사를 갔더니 여러분 보고 김서방, 그 자네는 그 교회 다니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나?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울면서 막 동네 작은 교회로 가서 통곡하면 회개해야 돼요. 아니 이게 진짜인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건 기본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쁨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사회, 내가 털 것만큼이라도 손해를 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맨날 그냥 날마다 죽는 우거지 상을 하고 맨날 근심에 가득하고, 왜 그렇게 얼굴이 무겁고 힘드나 그러면 우리 목사가 또 성경 읽어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 있냐고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는 여러분 표정부터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항상 느끼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표정이 어두워요. 여러분이 이거 자기는 설교할 때 맨날 저렇게 인상 쓰면서 설교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안 고쳐져요. 저도 하용조 목사님 밑에 부교육조로 갔으면 서울 말씨로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설교를 배웠을 텐데, 우리 옥 목사님은 하여튼 무섭게 설교해가지고 그게 근육에다 배어가지고 저는 그게 안 돼요. 나는 안 돼도 여러분 하세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불면증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울증이 급증하게 만들고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가슴 답답한 그런 우라통이 터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한번 목표를 더 높여보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참 입술로 고백하던 그 고백을 그분은 삶으로 살아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지금 그가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회면 그날 바울이 분해갖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높은 단계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게 대가시 부리구나, 세상에 갈등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탐심을 극복하려면 목표가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을 여러분들이 한번 꾸어 보시면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며 살 때 그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더 많았는가. 그래서 1만 선도 파송 운동, 우리가 지난 10년 내내 한편으로는 너무 무겁고 또 무거운 사명이었지만 그 10년을 돌아보면은 요즘 내가 후배들한테 맨날 그런 고백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내 샬롬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이걸 알게 됐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한 단계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탐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대안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 더 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자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그 아간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걸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21절 맨 앞에, 우리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When I saw, 내 그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보니까 성경 한 구절이 훅 떠올랐는데요,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도 제가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도 맨 앞에 나오는 게 See, I'm doing a new thing. 아무리 간단한 영어라도 제가 하면 화면으로 다 띄워드립니다. 혼란이 없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보라고 그러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이 놀라워요. 어떤 새 일을 행합니까?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이 어떤 일이냐고요? 사막에, 물이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게는 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거거든요. 아간은 지금 뭘 봤습니까? When I saw, 그가 본 건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노력한 물건, 기껏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뭐 요새로 치면은 뭐 명품인가 보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금덩이 하나. 제가요, 귀찮아가지고 이게 우리 시세라면 얼마쯤 되는 거 조사도 안 했어요. 그 귀찮아가지고 안 했다니까요. 그 조사하면 뭐 하느냐고요. 이게 막 아무리 고가라 한들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이 뭐였냐고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거 여호수아 3장 5절 이번 특세 때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뭘 하나님 원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일환으로 보여준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었냐고. 이걸 교만의 도구로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기이한 일들의 시작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어. 아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앞에 뭘 봤다고요? 외투 한 벌, 뭐 은 조금, 뭐 금 조금. 여러분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여러분이 그 몰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에 그렇게 몰입하고 계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에 진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석 연휴 그 첫날인데요,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 이름이 희락이에요. 난 기쁨을 원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난 희락이를 불러요. 희락아 이리 와. 그 개가 오든지 진짜 희락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확 밀려와요, 저한테. 이 이름이 희락이거든요. 얘는요,
우리 5 식구 중에 걔 눈에 주인은 제 안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 안에만 있으면 이게 아마 무리 동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이 또 토이푸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지가 무시하는 사람은 부르는데 접수를 안 해줘요. 접수를. 이거 완전 개 짖는 소리로 알아. 얘가 지는 사람이고. 그 막 제 아내가 없으면 막 분리불안이에요. 그리고요,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제 아내가 부르면 바로 달려와요. 제가 부르면 콧배기도 안 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걔가 없어진 거예요. 제 아내가요, 막 방방이 다니면서 뭐 히라가 막 다 찾아도 걔가 없어졌어요.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뭐 대궐 같은 집도 아닌데 그 걔가 없어졌어요. 진짜 아무데도 없어요. 한 10분 이상 찾은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번씩 얘가 신음 소리는 들리거든요. 끙끙끙끙 막 괴로워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걔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았습니다. 커튼을 쳐가지고 침침한 그 방에 얘가 있었는데, 게다가 또 얘는 또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못 찾아요, 얘를. 얘가 이제 요 침대 그 창 쪽으로, 벽 쪽으로 조금 틈이 나 있는 그 사이에 얘가 좋아하는 놀이하는 공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토이푸들이요, 침대 그 몸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얼마나 그 공에 몰입을 하는지 제 아내가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 10분 이상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공을, 이거구나, 막 저도 너무 기뻤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공이요, 막 하도 물어가지고 막 이게 너덜너덜하고 그런 공인데, 공을 찾으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꼬리가 빠지듯이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던져주니까 막 확 까가지고 그 공을 물고는 막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침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뭐 제 일 보고 한 3, 4분 지났을까요? 얘가 뭐 얼마나 그 공 갖고 행복한가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을 집어 던져놓고 딴 거 갖고 놀더라고요. 그렇게 그 공에게 몰입하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제 아내가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몰입하고 막 신음소리를 내가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갈구했던 그 놀이공인데, 자기 입에 딱 들어오고 나서 한 3, 4분 놀고 그 다음에는 안 봐요. 제가 그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이루 말로 다 못해요. 참 이 예화가 빈약한 저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강아지를 동원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뭐에 그렇게 목마르세요? 막 집 한 채 장만하는 거 막 모든 걸 거기다 투입하고 다 해가지고 한 40년 전에 아파트 하나 샀어요. 여러분 그 한 40년 지난 지금도 들어가면서 눈물이 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집을 정말 얻게 됐지, 그러고 자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러시나요? 우리 강아지랑 정상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목마름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주인은 지금 자기를 진짜 위해가지고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지어낸 말입니다. 얘한테 그냥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얘를 먹이려고 부르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침대 밑에 있는 공, 거기에 모든 게 빠져가지고 그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걸핏하면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세상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왜 탐심에 쩌느냐 하면은요, 참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정욕, 육신,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제대로 묘사를 못하겠는데, 안목의 정욕이 먼저인가요? 육신의 정욕이 먼저네요. 뭐 여러분도 안 읽고 하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순서예요.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목표 아래 우리의 기대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 그분이 행하실 기이한 일에다가 우리의 꿈을 거기다가 맞추어 보는 거예요. 제가 특세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그 요수아 3장 5절을 풀어드리면서요,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자기를 성결하게 하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날 새벽에 막 좀 조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막 얼마나 내가 세게 강조했냐고요. 제가 뭐 이런 좀 저속한 말까지 썼어요. 여러분, 저요, 은퇴할 때까지 성추행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는가. 제가 그날 새벽에 막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내가 돌았습니까? 내가 그런 짓 하게. 하나님이 이 촌놈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까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들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내가 그따위 거에 내가 눈이 빠져가지고 내가 성추행이나 하게 해요. 공금? 손 안 돼요. 못되게 조직을, 구조를, 시스템을 다 바꿔놨습니다. 안 바꿔도 손 안 돼요. 내가 이거 지난주 내내 그 아간이 바라본 거, 그 외투한벌, 200세겔,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 이거에 그냥 영혼을 팔아먹는 아간 같은 짓을 왜 하느냐고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닌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그에게 베푸시고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할 텐데 누가 거룩을 추구하느냐고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또 저 인간이 또 저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받지 마세요. 이게 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대감의 문제예요. 너무 가슴 벅찬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가평우리 마을이 정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평우리 마을이 오픈이 되는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는요, 요즘에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과정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낙심이 될 만하면 또 사람 하나 보내주시고, 낙심이 되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랜드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는요, 이번에 그 끝 손질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제 등골이 오싹해요. 이랜드에서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있어요. 조경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와, 이거를 보면서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놀랍게도 제가 지금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번 딱 뵀거든요. 지방에 사시는데요. 1년 반 전에 이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쯤 돼 보이는 여자 집사님인데요. 저를 만나가지고 왜 찾아왔냐 하면 이 상가 건물이 2개가 있대요. 하나는 수원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에 있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가평우리 마을을 위하여 헌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내놓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더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더 값 나가고 위치가 좋은 이걸 이제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이게 작년 1월 달 이야기예요. 근데 지난 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락이 또 오셨어요. 나머지 하나도 기증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하나님이면요, 집사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집사님 이걸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그건 너무 과하다. 이 남은 하나는 네 노후를 위해서 네가 땀 흘리고 네가 수고하여 만든 결정체인데 이거 하나는 너 노후를 위해서 써라. 나 그러실 것 같다고. 그래서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런 내용의 이런 요지에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적극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싶어서 기도하며 결정하여 드리는 것이니 진행을 서둘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또 결국은 또 기정을 받았죠. 이랜드에서 왜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지금 거기 대표 운영 대표로 지금 그분이 이랜드 직원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 일을 왜 하느냐고요. 왜 제가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이 여집사님은 그 왜 건물 2개 있는 걸 왜 제가 지금 뭐 큰 거 했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혹은 이랜드에서 갖고 있는 꿈이 있는 거죠. 그 꿈이 뭐죠?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집사님은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 지친 이들이,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아버지 엄마가, 장애인 누나, 장애인 동생, 그런가 하면은 부모 없이 어릴 때부터 자라게 돼서 보육원에 자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래서 보호 종료 청년이 됐을 때 가평 우리 마을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쳐 주고, 그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마음을 치유해 주고, 이런 꿈을 꾸는 것에 대하여 이분이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그 일이 기이한 일에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최근에요, 가평 우리 마을에 위치가 제일 좋은 곳에, 거기에 우리 장애인 작가들 작품 전시회를 하고 상설로 할 거예요. 그 장애인 부모님이 오셔서 우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없었는데 직원이 우시더라고요. 내일 모레부터 오픈되는 건 1층 집입니다. 먼저 지친 여러분들이 가서 쉬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세요. 그리고 이제 곧 2층 집이 올라갈 겁니다. 2층 집은 이제 우리가 초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쉬게 하고, 이 일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헌금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죄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돈 몇 푼에 내 영혼을 팔겠습니까? 제가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고요, 기이한 일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주 인용해 드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이 이거예요. 큰 꿈을 갖고 계시고 그 꿈을 향하여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주님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으시는, 그리고는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참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슴 벅찬,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세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누구를 보라 그럽니까?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적이 없어졌고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안티들은 원래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더 큰 그림을 향하여.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떠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힘있게 선포하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그게 몰입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의 시선이 더 넓은 곳을 향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우리의 시선이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좀 더 크기를 원해요. 극단적인 자기중심 사회에서 나오는 그 불면증, 우울함, 마음 상함, 상처 이것밖에 없잖아요. 목표를 좀 더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안에는 그것이 나올 수 없는데 오늘도 행하실 더 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큰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죠. 성결하죠. 깨끗한 삶을 몸부림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담을 쌓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상함이 찾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원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영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이루어주실 그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 기대감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부담 우리에게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우울했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성령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발걸음이 하나님 그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나 같은 것 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그 기대함으로 벅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기이한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저 자녀들을 향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꿈꾸기 원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2의 창립을 선언한 이 교회에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 너무나 많은 지친 이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기이한 일을 그곳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센터 사회환원을 놓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공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온전한 사회환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 마음속에 나 자신을 보면서 아프고 우울하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향하여 집중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 집 강아지가 그랬던 것처럼 3분만 지나면 잊혀질 거기에 온 세포가 그것을 몰입하여 주인이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했지만 정작 그것을 손에 얻고는 몇 분 만에 그 관심이 사라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을 꿈꾸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그림을 그리며 인생을 영위해 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